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3일 기도의 수요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늘 의지하는 주님, 내가 늘 의지하는, 한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애굽에 대한, 바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아는 이집트가 되고 바로는 파라오 왕인데, 이 애굽과 이 바로에 대한 이야기, 또 예언은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주변국으로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의지한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옆에서 그 강대국을 의지했던 모습,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플 때 또 연약함을 느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이상하게도 좀 나아지거나 형편이 괜찮아지면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잊어버리고 의지했던 분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손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도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교만해졌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가장 강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룬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주변국이었던 애굽에게 말씀을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니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이렇게 사실상 교만해졌고 의지했던 그 갈대 지팡이라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과 허망의 끝을 드러내줘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은 누군지, 정말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분이 우리 주님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이라고, 믿음의 대상이고 내가 늘 의지하는, 예전에 전도를 하다가 한 외국인에게 물어봤더니 sometimes, 때때로라는 말하고 좀 놀라는 표정을 지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 그리고 의지하는 분이 사실상 우리가 주님인 건 맞는데 때때로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늘 의지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는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늘도 되는 것 같습니다. 늘 의지할 수 있을까? 늘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애굽이란 나라가 심판이 대상이 된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였는데요.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애굽이 나일강을 자랑하고 말합니다. 내가 만들었다, 내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역사 시간에서도 문명의 발생지로 이 애굽의 나일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에게 생명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죠. 저들이 그 강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왕이 스스로 자신이 태양신이라고 여기는 라라고 했지만 자신들이 교만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강들 가운데 누운 악어가 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고리로 꿰어낼 거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결국은 내가 안전하다, 내 거다, 나의 이 성 요새는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그 신뢰했던 곳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는 바로 심판의 이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안식처로 여기는 것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식처라고 아니했던 그곳에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대 지팡이라고 말했죠. 6절에 7절, 6절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을 속이는 갈대 지팡이밖에 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족속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갈라지면서 오히려 그들의 어깨를 찢었다. 너를 의지하면 너는 부러지면서 그들의 몸도 못 가누고 비틀거리게 하였다. 아멘. 무슨 말씀을 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애굽을 붙잡았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때문이라도 애굽을 갈대 지팡이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을 찾겠죠. 오늘 현대로 보면은 우리의 뭐 무역국을 찾고 우리 수입할 수 있는 면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나라 강대국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굉장히 세계가 주목하고 민감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세를 높인다가 그랬다가 처음에 엄청 높게 발표했다가 조금 줄였더니 다시 좋아했던, 그러나 결국은 낮아진 건 아니었는데 이 강대국의 영향력이 어떠한가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고 외세가 있으니 그들의 강한 군대가 자기들을 지켜줄 것 같으면 그들에게 무언가를 갖다 주고 의지했던 그런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좋았을까요? 절대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지팡이가 아니라 잡자마자 부러지는 갈대 지팡이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단한 지팡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그것이 부러지고 으스러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처럼 어깨를 다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늘 의지하는 주님이 아니라면 결국 애굽처럼 심판에서 떠나지 못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심판, 황폐케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내용 때문에 말씀하시는가 보니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10절과 11절에 보면 12절까지 보면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그러니까 온 애굽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 황폐해질 거다라고 말하고 40년 동안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게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히 무너집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사실은 다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먼저는 교만했고 그래서 그 교만을 꺾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온 모든 곳에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열국의 심판자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복할 수 있을 것을 얘기하지만 다시 의지할 존재는 안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완전히 애굽이라는 나라를 멸하셔도 되는데 13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애굽을 다시 모아내는데 그런데 14절 끝에 보니까 미약한 나라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미약한 나라가 되냐면 미약한 나라가 돼서 16절에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들을 의지했는데 힘이 없고 연약하게 회복을 시켜주셔서 더 이상 강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기억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하나님은 그려내고 계십니다. 회복시키시지만 회복되더라도 더 이상 강한 나라가 되지 못해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지 못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또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세상을 의지 않도록 애국과 같은 나라를 의지하지 않도록 사실은 훈련의 과정이겠죠.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사실상 하나님이 계속 힘이 없게 만들고 으스러지게 만들어서 이게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내가 기댈 곳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당장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만드신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죠.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는 많이 흔들리고 연약한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한번 영원한 안식처인 우리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근데 의지의 대상인 분이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했을 때 두로를 얻지 못했더니 이 두로가 사실은 그들에게 전리품처럼 얻어져야 되는지 그리 못한 하나님이 애굽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 저 나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넘기리니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가로
애굽 땅을 20절에 주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냥 야, 이게 가능하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죠. 지금 전쟁이 있습니까? 나라의 정치가 문제입니까? 결국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길 원합니다.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가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냥 관망하고 지켜보는 듯하고 아니면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 모든 것 개입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어쩌한 고난에도 또 변화와 혼란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1절에 약속의 말씀을 갑자기 뜬금없이 주십니다. 함께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세 번이요.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에 새 힘을 가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 뿔이라고 한 뿔이 돋아나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새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열국을 철저하게 심판하심 속에서도 이스라엘 속에는 뭘 말씀합니까? 회복이죠. 새 뿔 그리고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무너지면 저들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겠지만 이미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새힘 새뿔은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을 통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29장을 마치며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늘 의지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한번 겸손하게 돌아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 마음에 주님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더 믿는 것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만 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새뿔과 새힘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늘 의지하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길 원합니다. 세상의 갈대 지팡이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듣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주여, 의지의 대상이신 늘 의지해야 될 예수를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길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이 우리 주님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치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연락될 줄 믿사오니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북녘의 우상도 무너지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성장 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의 주님을 만나고 회복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더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과 연약함을 드러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암이 사라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오니 힘들고 곤고하고 외로운 자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 아버지 참된 은혜의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무엇하든지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곳을 응답하시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수요 기도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